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겠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감사면 이 전심으로 하는 감사가 될까? 여러분, 이 정도의 감사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사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이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감사할 때는 또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요소를 배워왔죠. 그리고 순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5가지 요소예요. 그 중에 2번째 순서가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몇 가지 감사거리들을 이제 추가하기도 하죠. 만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이 감사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하는 그런 감사인가, 전심으로 하는 감사인가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종종 우리의 감사는 입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나올 뿐이지 마음을 살펴보면 그 원천이 메말라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입에서 감사를 말할 때조차 우리의 심령은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심으로 하는 감사, 이런 게 과연 노력하고 힘을 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심령 안에 있는 원천이 메말라 있는데 이걸 짜낸다고 해서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감사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진짜 감사한 마음이 과연 거기서부터 나오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한테 주일에는 하루 종일 웃고 지내봐라 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육자 자신도 기쁜 마음이 되는 방법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주일을 보내는 이제 일상이 시작된 거죠. 어느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웃는 표정을 가지고 하루 주일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 부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웃는 표정 하느라고 광대뼈가 아플 지경인데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참 사무적이 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배는 마음의 좌소죠.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라 하신 겁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 2절 중반절 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인자와 성실로 인해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자와 성실은 뭘까요?
여기에 그럼 답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우리 같은 죄인들, 죽고 또 죽어 또 영원히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헤세드예요. 다른 말로 자비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윗에게 영원히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자체가 인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구속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셨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이렇게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 이루었다 하심은 창세기부터 약속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죠.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성실입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항상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보증으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3절 보시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기도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결국 의심과 낙심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이제 옥화는 목사님은 방 안에 집에 따로 골방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고요. 항상 그곳에 무릎 꿇는 이제 방석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면 평소보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증인 기도가 계속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보증이 되는 기도를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 은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천하 만민에 이르게 될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며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들이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이라 했습니다.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수백 년 후의 미래를, 아니 그 이후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열방에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성도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대한 큰 이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 이 존재는 무엇일까?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쓰이는 장기말에 불과한가? 전체 추석 주일이 되었는데 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온 그 초청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그 장기말일 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온 땅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대의에만 함몰되어서 내 개인의 삶에는 관심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환난과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팔로 자기 백성을 일일이 들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요, 메마른 의무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또한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넘쳐났던 이 감사, 그 배에서 넘쳐날 거라 약속하셨던 이 감사가 내 안에도 확실하게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 감사로 살기 원하오니 주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이 아침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